우리는 길었던 아합의 그 통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합 왕의 그 죽음의 기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죠. 결국 제약의 결과는 죽음, 개와 같은 그 죽음으로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마지막 그 전쟁에서 아합의 전략과 속임수도 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아합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과 같은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열왕기상 이야기는 종결이 되게 됩니다. 열왕기하를 열면 또다시 계속해서 아하시야와 또 그와 맞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또 길게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악이 성한 그 시대, 아합 왕의 그 악이 너무나 깊었던 그 시대,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면서 열왕기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악이 성한 시대였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았고 악이 번성하는 시대, 그 시대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그 악의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다 왕 여호사밧과 5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여러분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앞에는 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길이 있죠. 반대로 5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에 대한 이야기죠.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길로 행할 것인가? 악이 비록 성한 시대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핑계할 수 없습니까? 악이 많아서 그냥 악이 성해서 우리는 악한 길로 갔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43절로 돌아가면 분명히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 우리가 15장에서 보았던 아사의 길, 우상을 깨뜨리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를 원했던 아사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그 아합 왕의 우상 물결 속에서도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은 바로 아버지의 길,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 기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짧게 열왕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로 가면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상당히 길게 그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길을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악이 성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악한 길로 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이 성한 그 시대에도 바로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가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태워 없앴고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그 땅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아직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남색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의 종교 행위가 남색하는 것,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 하듯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제의를 했던 그 종교가 아직 그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 쫓아냈다.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남색하는 자를 쫓아낼 만큼 강력한 기억의 운동들을 펼쳤던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편에는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절 후반절에 보니까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패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삶 깊이 들어온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산당이라는 것은 구분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 깊이 들어온 그러한 우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 모든 요소들 속에서도 여러분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산당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로잔 말씀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세미나 하면서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역도 우상이 된다. 사역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역도 우상이 되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또한 그 사역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또다시 추구하고 있는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은 뭘 그렇게까지,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뭘 그렇게까지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섭섭함의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때로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정말 오직 예수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섭섭하고 또 마음이 상하는 그 지점이 어딘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의의 길을 가는 그 가운데서도 도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 앞에 서야 하고 회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요소들이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정말 오직 예수로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길을 가는 그 속에서도 언제나 도전 요소가 있다. 뭘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합니까?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뭘 그렇게까지 때로는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위장하여 들어온 위험 요소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위장하여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한 시대를 보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화평한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화평은 이제 남유다 왕의 역사 속에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역대기로 가면 아주 위험한 일로 펼쳐지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화친을 맺는 그런 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화평하다라는 것, 모든 것을 잘 지내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이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화평합시다. 편안하게 서로 좋게 지냅시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된 화평이 들어오거나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고 질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는 분명하게 그 화평을 깨트리고, 어떻게 보면 화평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화평하게, 서로 사이좋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결코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 상황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화평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자, 이 말은 에돔이라는 그 나라가 상당히 지금 힘을 잃고 있는 상태죠. 잃어버린 상태죠. 그 가운데에서 4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자, 이 말은 다시 이 일은 사실 누가 가장 활발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가장 활발했습니다. 무역업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이 말은 이 여호사밧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풍족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평화, 바로 평화로움, 화평과 또한 경제적 번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고 샬롬이 이루어진 것 같고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 있는 것 같으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화평을 누림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의 씨가 다 마를 뻔한, 다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가 있었고, 이 경제적 흥함은, 경제적 풍요로움은 또다시 우상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 남유다의 위험 요소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비록 악이 성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의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도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속이고 뭘 그렇게까지라고 요구하며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우상 숭배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조차도 포장해버리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하여 들어온 평화, 위장하여 들어온 잘됨,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붙들고 전진해가는 예수 이름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악이 성했던 그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이 악으로 뒤덮인 그 시대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흔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이 넘친다라고,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핑계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감에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포장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뭘 그렇게까지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아니면 끊임없이 나라는 실존이, 나라는 존재가 꿈틀거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잘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